승리를 위한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지난주에 한국에 대선이 있었죠. 정말로 초박빙에 0.7%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잠자고 일어나면 결과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와. 그래서 초박빙으로 해서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졌습니다. 두 후보가 치열하게 싸웠겠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인생은 싸움입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이유도 싸우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라 쉰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열심히 싸우다가 보니까 지친 사람들은 와서 쉬라고 하는 것이죠. 쉬라고 한 다음에 충전받은 다음에 다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운다고 하는 것은 도전한다는 것이고, 믿음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도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요, 또 그 왕 사울이 있었고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 종류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블레셋의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큰 문제와 난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치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다윗의 형 엘리압입니다. 그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저거 왜 저렇게 소리치고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하는 저 사람을 가만둡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엘리압은 야, 너 여기 없으면 무슨 장난치는 데인지 알아?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자기도 싸우지도 못하면서도 그 앞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는커녕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뒤에서 오히려 입술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한 부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런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와 싸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대선을 봐도 마찬가지고 항상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뒤에서 싸우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요새 애들 말로는 그냥 키보드만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진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싸우지 못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재충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근육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냥 있으면 근력이 빠지죠. 근력이 빠지고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싸우고 부딪히면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평생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합니다.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졌고 강한 것이죠. 오늘도 17장에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그런 영적인 싸움 앞에서 그만큼 단단해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기도로 싸우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싸웠고, 또 상뒤에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과 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바로 마음 생기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싶고 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약해지는 거예요. 나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고 근력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사가 귀찮습니다. 자꾸 어디로 갑니까? 침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침대에 드러놓으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일어나 젊은 애들은요 절대 드러놓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자라 그래도 절대 안 드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벌떡부터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들어놓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니까 말씀도 귀찮고 기도도 귀찮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막 생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서 바로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본 적은 옛날에 해봤는데 옛날에 과거의 승리와 과거의 옛날에 나도 함께는 힘썼는데 라고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그 승리와 그 승리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Trust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말라. Don't worry about your weakness. 약점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사울이 보니까 33절에 너는 소년이야. 그는 용사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는 소년이야. 그냥 너는 just boy. 쟤는 워리어. 야, 게임이 되겠니? 자, 이때의 약점이 뭡니까?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없고 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경험도 없고 훈련되지도 않았어. 할 수 없다는 얘기시죠. 자, 그런데 그게 자신의 약점.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다윗이 말하되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제가 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할렐루야. 내 파워는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약한 것의 가운데 완벽하다. 보세요. 너는 소년이야. 경험치도 없는 놈이 훈련도 안 되는 놈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약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는 약점이 있지만 뭐예요? 자기 약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경험 없어요. 맞아요. 하지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걱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trust his power. 하나님의 파워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파워가 아니라 자기 약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다윗이 경험치도 약하고 훈련도 안 된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하는 자기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약점을 보게 해서 넌 할 수 없어. 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를 신뢰하니까 어떻게 싸우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God's faithfulness in the past.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자, 보니까 내가 옛날에 아버지 양을 지킬 때요. 34절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요. 내가 따라가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내가 싸우다가 당할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 있는데 내 경험치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자나 곰의 그 짐승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람과 싸운 적은 없어요. 사람과. 그렇지만 자기가 사람과 싸운 적은 없지만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에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입을 찢고 수염을 뽑으며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등치는 크지만 곰도 나보다 크고요. 사도 나보다 큽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 파워이기 때문에 가서 했더니 저도 똑같이 그 짐승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론에 자기네를 보니까 막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다 골리앗이 막 조롱을 해. 그런데 다윗은 그게 자기가 보니까 와, 저거가 결과가 보여요. 결과가. 뭐야? 어떻게 보여요? 자기가 사자와 곰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 큰 등치 큰 저 인간도 그냥 찢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뒤에서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밟고 그의 칼을 그 다음에 꺼내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능력을 믿는다고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도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할 수 없는 것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고 확신이 있어야지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그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할렐루야.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리앗 보면 게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골리앗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일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도 바뀌었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Trust God's power. 하나님의 파워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의 파워를 신뢰하라는 거. 하나님의 파워를. 그때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싸워야지만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나 다 100세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피곤한 값 싸우고 자기가 피곤하고 다 눌러 앉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운동도 하고 이 자기의 속과 싸우는 사람이 근력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이지 자기의 본능대로 그냥 힘들면 들어놓고 힘들면 놔주 이러면 그 삶 가운데 무슨 100세가 있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두 번째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자.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Use God's weapons.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라.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지 마.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라. 무기가 여러분 전쟁할 때는 다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도 보면 다 돈도 무기고 다 사람도 무기고 다 무기 아닙니까? 뭐든지 전쟁은요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할 때 다 전쟁은 항상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무기를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싸우겠다니까 사울이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랬어요. 자기 군복과 그 다음에 투구와 갑옷을 입혀줬어요. 전쟁하려면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해보니까
39절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갈라서 자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간다 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장착하고 나가는데 해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자기가 편한 거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 전쟁할 때 툴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툴, 하나님의 웨폰,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이거 뭐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불편해. 안 돼. 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돈도 별로 없고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라. 하나님의 무기. 자기가 편안한 거. 내가 뭐가 편합니까? 우리 민사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르게 살라. 똑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툴로, 하나님의 웨폰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윗의 주변의 반응 골리앗이나 아니면 그 엘리압, 형인 엘리압이시나 사울이나 하나같이 다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 했죠. 업신여겼죠.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40절에 보니까 업신여기고 4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자,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또 44절에 보니까 너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찢어주겠다. 위협됐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저주하고 위협하고 업신여겼어요. 큰형 엘리압은 화를 냈죠. 사울왕은 어리다고 무시했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주변에서 다 안 된다는 거야. 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으로 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아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옛날은 통했지 지금은 통하는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세상 얘기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 번째로, 첫 번째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Trust God's power.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라. Use God's weapons.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려라. Rest in God's victory.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 있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나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51절에 아까도 잠깐 읽었던 것처럼 블레 사람을 밟고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다른 블레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깨닫게 된 것이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는 야, 이 다윗처럼 하나님 싸우라고 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또 한 가지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예수님의 메타포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그 수장 골리앗을 쳐 죽였더니 목을 탁 뱉더니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쳐 죽여버렸더니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는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앞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 원수 사단을 목을 쳐버리고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승리는 믿음의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언을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증언을 준비하자. Be ready to testify. 무슨 말이냐면 이겼어요. 이겨라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56절에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다윗한테 누구의 아들이냐? 너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네 아비가 누구냐? 왜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 왜 물어봤을까요? 사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쟁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앞에 읽어보면요, 전쟁하기 전에 10장에 보면 자,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겼잖아요. 너 누구의 아들이야? 네 집안이 누구냐? 왜? 그 집안에 텍스 이기제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너 누구의 아들이냐? 자기 딸을 주고 미래에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그 집안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주겠어요? 누구 집 아들이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들레헴은 바로 유다 지파. 유다 지파면요. 이게 지금 말하면 골드 가문.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오시고 다윗이. 그래 보세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때요? 사울의 자기는 출신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제일 약해. 자기는 약한데 자기 사위가 될 사람은 어디야? 혈통이 유다 지파네. 됐어.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영적인 예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테스트. 너 누구냐? 사단이. 너 누구야? 너 누구의 아들이야? 너 누구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너 누군데? 너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달려들어서 싸워서 이긴 거니? 대단하다.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다음에 be ready to testify. 간증할 준비. 이 증언할 준비라는 거예요. 증언할 준비.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가 일어나면 너 도대체 누구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한테? 그랬을 때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 성령 그때 그때에 하나님을 소개할 찬스인 거예요. 하나님 소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찬스인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할 찬스. 하나님의 얘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아무리 코로나가 어떻고 아무리 이런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상관없이 어려운 적이 한두 번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항상 어렵지. 상관없이 뭘 보기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이제 그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지금 누구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다.
싸움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미 싸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저는 싸우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조차가 벌써 큰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싸움에서 승리는 어떻게 되냐?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걸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건 엄청나게 수백 번 들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도 보면서 하나님 또 새로운 마음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떤 인생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 뭔가 큰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그냥 몸이 그냥 탁 굳어 있는 것처럼 그런 얼어붙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방법을 다윗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그 문제 앞에서는 떨지 말고 그냥 믿음 말만 얘기하지 말고 입술만 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하지 말고 100가지 안 되는 얘기를 설명하지 말고 그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 뜻이 있으면은 방법을 찾고 뜻이 없으면 변명거리 찾는다고 합니다. 뜻이 없으니까 내가 이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 자꾸 이것 변명거리 찾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변명거리보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거 할 수 있을까? 다윗은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을. 그 방법을 오늘 세 가지로 가르쳐 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속에서 오늘 저는 또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못했는데 친히 앞에 나가서 큰 영으로 앞에 나가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무시무시한 사단을 완전 쳐죽여버리고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쫄개들이 다 보고 도망가는 현생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떡 일어나서 그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 사단 권세를 철폐해 주셨고 집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이 귀신들이 그냥 도망가고 있는 형세인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면서 같이 밟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 얼어붙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자. 위대한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자. 마지막 역대하 20장 15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This battle is belong to God, not you.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으로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또 주변의 이런 걸 통하여서 그냥 체념하며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고 싶지만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단 원수 마귀를 베고 짓밟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런 승리를 허락하신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밀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길 원하시고 응원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 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무기를 통하여 믿음의 선한 승리를 다시 한번 체험케 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능력이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 일어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